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성도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아시아의 7교회 중 6번째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열린 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8절을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고 했습니다. 저희 기쁨의 교회가 2017년 6월에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배를 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올해로 3년이 다 되어 갑니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교회 이름을 정하기 위해 기도하면서 몇 가지 교회 이름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열린문 교회였는데 제가 버지니아에서 섬겼던 교회가 열린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PCA 한인 남부노회의 열린문 장로교회가 휴스턴에 있습니다. 그래서 KD 열린문 장로교회라고 하면 어떨까 생각도 해봤지만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은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는 세 가지 만남을 통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나는 기쁨,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가정에서 가족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과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가족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기뻐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함께 우는 게 가족입니다. 함께하니 힘이 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가족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웃들을 만나는 기쁨이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휴스턴의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휴스턴을 넘어 텍사스를 넘어 미국을 넘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이름에는 그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담겨져 있습니다. 비록 우리 교회 이름이 열린문 교회는 아니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가진 열린문의 비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기쁨의 교회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려면 어떤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지 은혜 받고 도전받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칭찬하셨습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는 구절의 의미에 대해서 주석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열린 문이 천국의 열린 문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충성된 빌라델피아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 문구는 10절 말씀에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는 약속과 잘 들어맞을 수 있습니다. 또 4장 1절에서
요한이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으로 옮겨진 일과도 통할 수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열린 문이 사역의 열린 문, 전도의 장을 가리킨다고 봅니다. 신약 성경 자체로 해석한다면 이 두 번째 관점이 더 타당성이 높다고 찰스 스윈들 목사님은 주장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 비슷한 헬라어 문구가 나오는데 역시 사역의 기회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래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라는 구절의 의미를 그리스도께서 시련 속에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사역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다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해석 모두 다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핵심은 이 열린 문을 누가 열었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모습을 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 표현은 히스기야 왕 때에 기록된 이사야 22장의 이미지를 연상시킵니다.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 밑에서 왕실의 보물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수하에 맡겨진 보물을 간수할 책임이 있었고 보물 창고를 여는 열쇠를 받아 그 어마어마한 부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22장 22절 말씀 보면은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하게 성부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복을 주관하는 열쇠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 대한 주권이 온전히 자신에게만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문을 여는 것도, 문을 닫는 것도, 그리고 그 문을 닫으시고 새로운 문을 여시는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건강한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사역의 문이 열린 교회입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 이방 종교의 신당과 우상 숭배가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함께 살펴본 사대의 동남부 쪽에 위치한 빌라델피아는 작은 아테네라는 별명이 붙여질 만큼 문화의 꽃을 피웠던 곳이며 포도 생산지로도 유명했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아테네 하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전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듯이 빌라델피아는 아테네만큼 종교의 온상으로 그 열망이 어느 도시보다도 남달랐습니다. 특별히 포도 농사에 의존하며 살아야 했던 빌라델피아 시민들은 술의 신인 디오니수스를 숭배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상 숭배가 무성한 도시에 있었던 빌라델피아 교회가 처한 문제는 외적인 우상 숭배나 황제 숭배, 그리고 그로 인한 핍박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이 처한 위기는 예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을 핍박하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1세기 말의 빌라델피아는 비록 작은 도시였지만 막강한 유대인 사회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의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유독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와 유대인들의 회당 사이에 심각한 갈등이 불거졌는데 물론 회당 사람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영향이 교회까지 미치게 되어 교회가 시작된 지 20년이 채 지나지 않아 빌라델피아 교회는 구약의 율법을 신약의 복음보다 우위로 두는 거짓 가르침과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칭찬하신 것입니다. 8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뒀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작은 교회, 어린 교회였습니다. 인근의 라오디게와 같은 재력과 영향력도 없었고 에베소처럼 풍부한 역사와 유산도 없었습니다. 사대처럼 대단한 평판이나 서머나처럼 충성스럽다는 명성도 없었습니다. 작고 보잘것없으며 가난하고 종종 무시당하던 빌라델피아 교회는 자신들의 사역의 역량이 작다고 단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작은 능력이 아닙니다. 작은 능력입니다. 우리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작은이 아니라 능력입니다. 작지만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사역의 문이 열려있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다는 말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성공적이라는 이미지를 주지 않습니다. 현대는 크고 많은 것을 추구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성공 기준이 크고 많은 것에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가 이러다 보니 세상은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붓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이런 세상의 가치가 성경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교회 현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예배당의 크기, 교인의 숫자, 백화점식 교회 프로그램, 세련된 예배 형식, 화려한 영상과 음악, 목회자의 외모와 스펙을 보면서 그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의 소유 건물이 없고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으며 어떻게 보면 구시대적 예배 형식과 스타일의 교회는 실패한 교회, 실패한 목회라고 말은 직접 하지 못하지만 속으로는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 2년 반 동안 그런 경험을 가끔씩 했어요. 저와 정말 친한 친구 목사님은 전화 통화를 할 때마다 안타까워합니다. 함께 사역했던 다른 부목사님들은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갔는데 왜 다른 교회 좀 알아보지 않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재작년에 공부를 마칠 때 예전에 버지니아에서 가르쳤던 신학교에서 세미너리 디렉터로 부름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이 세운 신학교로 학생들이 600명이 넘습니다. 당연히 그런 자리가 있으면 가야죠. 근데 제가 그때 총장님께 2주 동안 기도해보고 결정해도 괜찮겠냐고 여쭈어봤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2주 뒤에 휴스턴에 남아있겠다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기쁨의 교회를 개척한 지 이제 막 1년이 되어갈 때였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미 디렉터 모임에서 제가 버지니아로 다시 돌아올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디렉터들 중 한 분은 저에게 꼭 왔으면 좋겠다고 연락까지 주셨는데 가지 못하겠다고 총장님께 전화드리는 게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우리 기쁨의 교회 식구들과 함께 점심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는 괜찮으니까 목사님이 가실 수 있는 곳이 있으면 가셔도 돼요. 저희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어느 교회 가도 잘할 수 있어요. 제가 그때 권사님께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권사님, 제가 계속 휴스턴에 남아있으면 우리 계속해서 함께하는 거지요. 이런 질문을 드리면서도 제가 참 부담이 되었습니다. 괜히 저 때문에 다른 교회 가실 수 있는데 붙잡고 있는 건 아닌가. 솔직히 그런 미안한 마음이 지금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한 가지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처음에 왜 휴스턴에 왔으며 처음에 왜 개척교회를 시작했는가 했습니다. 목회자가 초심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서 휴스턴에 온 게 아니고 할 게 없어서 개척교회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면 분명히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버지니아에 있는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8년을 사역하면서 정말 건강한 이민교회란 이런 교회구나 라는 것을 보고 배우고 훈련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강한 교회가 더 많이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2년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었는데 휴스턴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정말 꿈에도 꾸지 않았던 휴스턴입니다. 이렇게 먼 곳까지 올 줄은 몰랐습니다. 전 사실 동부의 남쪽 노스캐롤라이나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아 이런 곳에 갈 줄 알았어요. 그나마 맘만 먹으면 하루 운전해서 가족들을 만나러 갈 수 있는 정도의 거리로 부름을 받아 갈 줄 알았는데 그건 제 마음이었고요. 하나님 마음은, 하나님 계획은 달랐습니다. 꿈에도 꾸지 않았던 휴스턴에 와서 계획에도 없었던 개척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막막합니다. 도무지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휴스턴엔 아는 사람도 인맥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 하나님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더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만 더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너무 부족하다고, 너무 힘이 없다고 간절히 매달려 기도드리면 목자장이신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제게 이런 마음을 주십니다. 초심을 잃지 말라고. 처음에 휴스턴에 왔을 때의 마음,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했을 때의 그 마음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축복을 나누는 기쁨. 설교자로 부르셨기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해서 말씀의 꿀을 양들에게 먹이는 기쁨. 그 기쁨을 나누기 위해서 휴스턴에 왔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의 사랑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기쁨이 넘치는 교회를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여러분, 이런 기쁨은요, 작은 교회라고 해서 누리지 못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더 이런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작은 교회나 큰 교회나 다 이런 기쁨을 누리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알게 된 책이 있습니다. 작고 강한 교회라는 책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 30년간 코너스턴 크리스천 펠로우십 교회를 담임하고 계신 칼 베이터스 목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베이터스 목사님은 작은 교회와 큰 교회의 차이점을 아주 상세하게 비교합니다. 작은 교회에서 이런 말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일꾼이 부족하다. 그래서 하고 싶은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데 큰 교회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큰 교회도 하고자 하는 사역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돕는 일꾼이 부족하다. 중요한 것은 일꾼 없음을 변명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크기에 상관없이 상황에 맞는 대안을 찾아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 교회가 커야만 주의 일을 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그분을 알아가는 일이다. 그렇게 열심을 내다보면 성장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각자 교회로서 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와 작은 교회는 교회라는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교회 본질은 크기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교회를 판단하는 기준이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가기 위한 비전과 목표가 중요합니다. 작은 교회도 비전과 목표가 중요하지만 관계와 문화의 중요성을 두어야 합니다. 작은 교회의 건강과 활력에는 친밀한 관계가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이 친밀한 관계는요, 그냥 친목을 도모하는 모임에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기준으로 한 성도와의 관계를 뜻합니다. 이런 관계를 통해 다양한 문화가 교회 내에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 베이터스 목사님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작은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작은 것이 잘못이라면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작다, 크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 교회가 건강한지, 얼마나 우리 교회 성도들 서로서로의 그 관계가 건강한지를 집중해야 합니다. 작다는 것을 핑계 삼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이터스 목사님은 활을 쏘는 궁수의 비유를 들면서 교회 사역에 결과가 없다는 것을 탓하지 말고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잘할 수 있는 것이 그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지금까지 잘하고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 교회는 지난 2년 반 동안 자녀들의 신앙 훈련을 위해 부모인 우리가 먼저 말씀 중심의 삶, 말씀 충만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자녀들을 위한 가장 귀한 선물이고 제가 지난 12년 동안 해왔던 패밀리 미니스트리, 가정사역들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일을 정말 잘 감당하는 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 주신 사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자녀들이 부모의 품을 떠나 대학으로 세상으로 떠날 때 다른 무엇보다도 혼자서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서 떠나는 것 정말 이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묵상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말씀을 공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 기쁨의 교회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의 제자들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작은 예수가 되어 작지만 능력 있는 기쁨의 교회, 기쁨의 가정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했습니다. 미국의 모든 시민들의 가슴을 울렸던 라이언 화이트 소년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라이언이 13살 때 혈우병으로 수술을 받았는데 수혈 중에 그만 에이즈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말미암아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자신의 병과 오래 있지 않아 죽을 것을 알면서도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너무나 밝게 학교 생활을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하였고 그를 염려하는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기쁘게 지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신문에 매일 게재되었고 텔레비전 등의 매체에서 보도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레이건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마이클 잭슨 등 유명 인사들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 선물도 주고 위로하며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 동안 살다가 결국 18살에 죽었습니다. 소년이 죽기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 내용이 한 크리스천 잡지에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어떤 선물도 줄 수 없음을 용서해다오. 그때 라이언이 이렇게 아빠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빠, 전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준 사람은 없었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는 걸요.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선물을 받은 사람은 이 라이언 소년처럼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우리의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가정에서 사역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빠 때문에, 엄마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다고, 그리고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은 없었다는 아름다운 간증이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되는 이 귀한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되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내 작은